혹시 랩런트들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고민이 있나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글자가 작네요. 다시 쓸게요.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을 가졌어요. 뭐예요? 보좌의 축복으로 이 운명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먼저 앞서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지난주 강단 말씀의 결론이었죠. 이사야서 45장 22절. 이 말씀에서 뭐라 하셨습니까? 이 주보를 보시면 이 구절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 말씀을 계속 보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였거든요. 다른 데에는 길이 없다.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내가 아니고 너희가 살 길이 없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왜냐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해요. 애초에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뭐라 나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게 원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존재. 이 사람이 받은 축복이 뭐예요? 이 사람이 받은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해주는 축복. 예.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나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내가 만나는 어른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 부족하지 않나요? 다 어렵지 않나요? 다 답이 없지 않나요? 그죠? 왜냐하면 이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운명에 매여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운명에 매여서 살아간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운명은 그 무엇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해요.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이걸 보고 저희는 절대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도 불가능하고 부모님의 힘으로도 불가능하고 세상의 그 어떤 성공한 사람의 힘으로도 불가능한, 돈으로도 안 돼요. 성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유조차 알지를 못해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지? 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오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지? 그 이유를 알지도 못하고 문제는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사람들은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답 이전에 이유조차 알려주는 곳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게 돼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어요. 죄인 되어서. 그러고는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떠나 마귀 자녀로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유예요. 모든 문제가 시작된 원인이에요. 이거 말해주는 데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사람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학교에서 이런 얘기 해주나요? 안 해주잖아요. 아, 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아, 너가 힘들구나. 아, 많이 힘들었겠다. 내가 뭘 도와줄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도 왜 힘든지,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말해주는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이 이유도 모른 채로 끊임없는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를 두고 마태복음 9장 36절 무슨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왜 불쌍히 여기셨대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가 뭐예요? 목자는 양을 기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은 멍청해요. 착한데 부족해요. 모자라요. 왜요? 일단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약해가지고 깜짝깜짝 놀라면 그냥 그대로 돌연사해버리는 그런 굉장히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양들끼리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엄청난 절벽이라고 쳐봅시다. 양 한 마리, 맨 앞에 있는 양 한 마리가 눈이 안 보여서 절벽을 향해 가고 있어요. 떨어지면 죽겠죠. 근데 뒤에 있는 양이 눈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 앞에 희미한 저 친구를 따라서 같이 가요. 귀도 잘 안 들리거든요. 딱 떨어져요. 하면서 떨어지겠죠. 귀 안 들리지, 눈 안 보이지. 그러니까 없어졌네 하면서 자기도 같이 가보는 거예요. 다 같이 떨어져서 다 같이 죽어요. 그게 양이에요. 뭐냐면 앞에서 돌봐주고 먹여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게 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그 양과 같이 비교했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유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하신 말씀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운명의 메인 삶은 어떠냐 이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는 문제가 올 때 진짜 낙심되고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는 말이 있거든요. 아, 이게 운명인가 보다. 이게 운명 사주팔자다. 이게 포기한 거거든요. 그러한 삶이 어떠한 형태입니까? 첫 번째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라고 했어요. 마귀의 자녀.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계속 나와 함께할 영적인 존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데 왜 떠났어요? 사단이 한 거짓말, 유혹에 속아서 사단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거든요. 그때부터 사단과 함께 살아가게 된 거예요. 사단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귀신과 교제하는 자. 네. 마귀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평생을 우상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상숭배라는 게 단순히 절에 가서 108번 막 절하고, 예. 천주교 가서 뭐 염주 굴리고, 염주가 아닌가? 어쨌든 뭐 굴리고, 막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고, 물에다 비나이다 하고, 그것도 우상숭배지만 본질적으로 우상숭배는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믿고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네가 행복해질 수 있어. 그게 사실은 우상숭배예요. 네. 저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네. 교회 가서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 가서 예배 열심히 드리면 네 문제 해결된대. 어쩌면 그것도 우상숭배일지도 몰라요. 예. 사단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거짓말합니다. 이거 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저거 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러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마음속에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예, 아까 말했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뭐예요? 길을 알지 못하니까 항상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답을 모르니까 답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조차 알지를 못하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결국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의학으로는, 과학으로는,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내 몸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지금 들으면 알겠지만 제가 지금 감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손 잘 안 씻어서 걸린 거예요. 예, 이건 그냥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예요. 약 먹으면 낫는 병이에요. 이거 말고 도저히 설명 안 되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예, 난 너무 아프고 힘든데 병원에 가봐도 아무리 똑똑한 박사님을 만나도 해석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찾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난 너무 힘든데. 근데 거기에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이다. 그게 증거되니까 그 빛이 임해버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그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분명 말하고 있어요.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성경 곳곳마다 나와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우리가 죽은 이후에 끝나는 줄 알고 자살들 하잖아요. 근데 자살한다고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거든요. 뭐라 말해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심판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자녀된 사람은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하나님 자녀되지 못한 자들은 사탄 마귀의 자녀로서 지옥.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좀 멀게 느껴지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내 자녀에게도 그대로 전달되는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집을 잘 봐보세요. 100%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봤어요.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 영적인 문제. 예.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구나. 제가 진짜 그걸 봤어요. 우리 집을 보면서, 우리 친척 분들을 보면서 진짜 전 봤어요. 아니, 어른들이 겪던 문제와 고통을 자녀들이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다니까요. 진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부모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친척 동생들에게, 언니들에게, 형들에게, 나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네, 운명을 완전히 끊어내고 이 운명을 축복으로 바꿔내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자, 보세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인 되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다시 만나지 못한 게 인생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 말합니까? 예,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 만난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어.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떠난 우리를 위해 친히 우리를 만나러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셨다. 뭘 이루셨는지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뭐라 나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하셨어요. 참 제사장. 또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을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어요. 참 선지자.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인데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속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 흑암이 꺾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세 번째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평생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너희가 하늘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가져다주는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꺾이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세계복음화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세요. 언제? 우리가 믿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오늘부터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풀어내고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기도가 시작되어지기를, 예배가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운명을 보좌화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다 해결되었다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문제에 해답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 축복을 찾아 누리는 그러한 다락방의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였사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